전도서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젊은 날 동안 너희들을 창조하신 분을 기억하라. 나쁜 날들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그것들 안에 나를 위한 즐거움이 없구나라고 해야 하는 세월들이 너희들에게 닥치기 전에 말이다. 어제도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이 내일보다는 하루 젊은 날이에요. 또 오늘이 다음 달보다는 한 달 젊은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내년보다는 1년 더 젊은 때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 젊었을 때를 자꾸 돌아보면서 늙는다 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내가 하루 젊다, 한 달 젊다, 1년 젊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십시오. 근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코엘레트가 이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너희들이 하루라도 젊은 날 동안 너희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자꾸 떠올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 나쁜 날들이 온대요. 우리 인생에 참 덧없는 날, 나쁜 날, 좋지 않은 날들이 온대요. 이것은 뭐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안 오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해서 빨리 닥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런 나쁜 날이 온대요. 그래서 그날 이렇게 말한대요. 그것들 안에 나를 위한 즐거움이 없구나. 세상 살아가는데 이제 더 이상 낙이 없다. 세상 살아가는데 뭐 이제 즐거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그런 세월들이 우리에게 닥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오기 전에 너희는 창조자, 너희를 지으신 분. 그래서 이 창조자라고 하는 것은요, 원문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한다는 말입니다. 바라라는 단어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우리를 지으신 그분, 이런 뜻입니다. 자, 2절을 볼까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무슨 뭐 해가 빛을 잃고 또 빛이 사라지고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든다는 말은 들어서 서글프고 생각만 해도 괜히 울적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이 들었다 얘기하지 않고 살다 보면 어느 날 해도 빛도 달도 별들도 어두워진대요. 자, 그것을 원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실까요? 태양과 빛과 달과 별들이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을 때에 비가 내린 후 먹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말이다. 가만히 이 구절만 보고 하루 종일 음미해도요, 굉장히 기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잠깐만 맛을 보십시다. 그렇죠. 어느 날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태양도 또 이 세상의 밝은 빛도 밤에 있는 그 달빛과 별빛들도 이제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지고 세상 것이 이렇게 밝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불을 밝게 비추어도 글자 자체가 가물가물해서 보이지 않게 되고 또 풍경을 바라보더라도 이게 렌즈가 다 이제 낡아가지고 그 풍경이 그렇게 또렷하게 들어오지도 않는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협회에서 노인 체험하기 하는 그 행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옷을 입으면은요, 이 구부정한 그 허리가 휜 그 노인이 되고요. 또 안경을 쓰면은요, 그 녹내장이나 백내장을 통해 가지고 시력장애가 오신 분들의 시력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팔과 다리에다가 장치를 해갖고 이 몸이 제대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몇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소감을 물어보니까 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렇게 서러운 것이고 어렵고 힘든 것인 줄 몰랐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요, 당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김치가 어디 있는지, 또 과자 부스러기가 어디에 있는지, 과일이 어디에 있는지 침침해가지고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밖을 나가려고 현관문 쪽을 가서 신발을 신으려니까 이게 잘 신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단을 오르자니 이게 뭐 발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젊은 날에는 뭐 계단 같은 거 사뿐사뿐 올라가고 말이죠. 냉장고 뭐 문 열어도 다 보이죠. 캄캄하게도 다 글자도 읽는데 그 노인의 그 체험을 위해서 장치를 하고 보니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일치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이해하겠다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유, 왜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도 안 보이냐고. 안 보인대요. 그것도 못한대요.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안에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있으면 천천히 문을 열면 도대체 뭐 하느라고 문도 빨리 따지 않느냐고 그러고, 젊은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그런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어둠이 찾아온대요. 이 표현이 참 그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잠시는 하늘이 쾌청해요. 그런데 잠시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구름들이 모여요. 그래서 먹구름이 돼요. 그래서 그 먹구름은 또다시 비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비가 내린 후 먹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덧없습니까? 비가 한 번 오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 온 다음에 또 먹구름이 꼬여서,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이 뭐 하나 한 것 같으면 이제 됐나 싶으면 또 다른 또 첩첩삼중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깊이 여기 매달려서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정도로만 합시다. 3절입니다. 이제 3절부터는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의 그 신체의 변화를 보면서 이 말씀들을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조금 빨리빨리 나갈게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런 날이 되면 집을 지켜주었던 것들이 덜덜 떨릴 것이며 힘을 썼던 것들이 휘어질 것이요 갈던 것들이 멈출 것이니, 왜냐하면 그것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니라. 창문 너머로 보이던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니라. 이 원문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여러분, 집을 지켜주던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몸을 지켜주었던 것들이 뭡니까? 뭐 손, 발, 이게 뭡니까? 후덜덜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중년이 넘어서면서부터 혹은 중년이 되면서부터 이 볼펜 같은 거 자꾸 놓치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뭐 이게 지갑 꺼내다가 지갑 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물건 들다가 탁 놓치고, 접시 닦다가 접시 깨버리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손 자체가 이제 예민한 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 외과 의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40대 중반쯤 넘어가면서부터 이 정교한 수술을 못 한대요. 아주 섬세한 부분을 이렇게 째고 이렇게 수술을 하려면 굉장히 정밀성을 요구하는데, 요즘은 다 이제 로봇이나 컴퓨터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이 손으로 직접 수술하는 것은요, 이 손이 떨린대요. 둘둘둘둘둘 떨린대요. 여러분 왜 이렇게 뭐 물 같은 거 마실 때도 보면 이렇게 손이 둘둘둘둘 떨린다고요. 이게 집을 지켜주었던 것들이 이제 덜덜덜덜 떨린대요. 그리고 힘을 썼던 것들이 휘어질 것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힘은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오죠. 허리가 어떻게 된다? 휜다는 거예요. 디스크가 오고 막 그러죠.
여러분 되게 이 디스크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러죠.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디스크 수술을 할 게 아니라 그 디스크가 아프면요 염증 치료를 해야 된답니다. 디스크가 휘어서 디스크가 아픈 게 아니라 거기 염증이 생겨서 그렇대요. 그래서 디스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수술을 해서 교정할 게 아니라 염증 치료를 해서 그 통증을 치료를 해야 된대요. 어쨌든 그 디스크가 아파오고 힘을 썼던 것이 이제 다 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던 것들이 멈춘대요. 우리 몸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어딥니까? 이빨이요. 왜냐하면 그것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이빨이 어떻게 돼요? 이제 빠지죠. 지금은 이제 의학이 발달했으니까 여러분 이빨 빠진 채로 그냥 두지 마시고 임플란트를 하든지 하여간 틀니를 하든지 잘 자셔야 돼요. 이빨이 빠지면 못 드시잖아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연세가 드셔도 이빨 빠지면 이빨은 꼭 해서 놓으세요. 갈던 것들이 멈춘대요. 그 다음에 창문 너머로 보이던 것들이 어두워질 것이다. 이 눈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창문이 아니라 테라스라는 겁니다. 테라스. 이 아파트 보면 이렇게 베란다 있잖아요. 그 베란다 너머로 저기 밖을 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눈을 통해서 밖을 보는데 이 창문 너머로 보이던 것들이 어두워진대요. 시력이 이제 감퇴하게 되죠.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잔하여 질 것이며. 원문 이렇습니다. 거리로 나갈 수 있는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방아찌턴 소리가 잦아들 것이며 새소리에 일어날 것이고 노래하던 모든 딸들이 웅크릴 것이니라. 이 나들이 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거리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닫혀져요. 그 연세가 드셔도 자꾸 밖에 나가서 산행도 하시고 옛날 말로 하면 마실도 다니시고 이것도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거리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다 닫혀져요. 그래서 사람이 오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아찌던 소리가 잦아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세가 들게 되면 딱딱한 음식 같은 것도 다 이제 싫어지잖아요. 그냥 부드러운 거, 질긴 거 같은 것도 못 드시고 이런 것들이 다 잦아들게 되고 심지어는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해져 가지고 새소리가 나도 그 새소리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래하던 모든 딸들이 웅크릴 것이래요. 그러니까 그 좋던 목소리도 이제 다 쇠해져요. 그 젊은 날에는 노래도 잘하고 꾀꼬리 같은 목소리였는데 그 좋았던 목소리들이 다 이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웅크러들어요. 그 다음에 5절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또한 높은 곳을 그는 무서워할 것이며 길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우며 아몬드 나무의 꽃핌 같을 것이요 메뚜기도 무거운 짐 같으며 충동적인 욕구가 꺾이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가기 위함이니 조문객들이 거리를 빙 두르게 될 것이니라. 이것도 좀 볼까요? 나이가 들면 높은 곳 올라가는 것이 이제 무서워요. 후덜덜덜덜 거리니까 몸에 자신도 없고 또 길에 나가서 사람들이 막 번잡하게 움직이고 옮겨 다니는 곳에 가서 있는 것도 참 두려워요. 한 번은 그 인터넷 그 사이트에 어떤 영상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여중생 하나하고 노인분 한 분하고 그 전철 안에서 막 욕설을 하고 싸웠던 그 동영상이 돌았어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어떤 그 할머니가 좀 유명한 할머니더구만요. 이 신도림에서 타는 그 2호선에 아주 그
고집쟁이 할머니로 알려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중생은 이제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직 우리나라 그 문화를 잘 몰랐나 봐요. 그런데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딱 전철권에 탔는데 이제 어린애가 자리를 안 비켜줬다 이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탓을 삼아가지고 그냥 험한 쌍소리를 하고, 또 이 아이는 노인이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빨리 슬그머니 피하면 되는데 그걸 또 막 대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머리채를 쥐고 막 싸우고 막 그런 것이 동영상에 찍혀가지고 그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제가 보면서 노인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이가 들면 전철이나 버스를 타도 자꾸 앉을 때를 찾게 되죠. 그게 뭐냐면 이 사람과 어울리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또 전철이나 버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 막 움찔움찔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앉을 곳을 찾게 되고 자꾸 기댈 곳을 찾게 되죠. 젊은 애들이야 뭐 잡아도 그만 안 잡아도 그만. 그런데 이런 걸 조금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연세가 들면 길 밖을 나가는 것, 집 밖을 나가는 것조차가 참 두렵습니다. 몸이 제대로 말을 들여주지 않으니까. 아직 여러분들은 싱싱한 젊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몬드 나무의 꽃핌 같다고 그랬죠. 이 아몬드 나무를 우리나라에서는 살구나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저도 뭐 이 성지에 가보지 않아서 이 아몬드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문헌에 찾아보니까 이 아몬드 나무가 꽃을 피면은요, 그 꽃 색깔이 하얗거나 연분홍빛을 띠게 된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허옇게 쉬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에 이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머리에 허옇게 되고, 머리만 허옇게 되나요? 눈썹도 허옇게 되고, 콧수염도 허옇게 되고, 온 몸에 다 탈색이 오고 변색이 오고, 이것이 다 나이가 들고 늙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 그거 얼마 하겠어요? 그러나 그 가벼운 메뚜기조차도 무거운 짐이 되고, 그리고 이 충동적인 욕구가 사라져요. 우리 성경에 이것을 정욕이라고 말을 해놨는데, 이게 정욕이라는 뜻보다는 충동적인 욕구.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요, 변화가 싫어요. 자꾸 뭐 이렇게 도전하고 이런 게 싫어져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자꾸 도전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그냥 있는 그대로, 쓰던 것 그대로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자기에 들어갈 영원한 집으로 가기 위한 준비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이 세상을 벗는 거예요. 이러면서 자꾸 느끼는 게 뭐예요? 허무감이 들죠? 그 다음에 결국은 조문객들이 거리를 빙 두르게 된대. 이것은 어떤 장례식장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관에 들어갔다고 생각합시다. 관에 들어갔는데 조문객들이 쭉 빙 둘러서서, 교회 같으면 뭡니까? 며칠 후 그 노래 부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고 운구행렬을 하면서 땅에 묻기 위해서 데리고 가잖아요. 그것이 조문객들이 거리를 빙 둘러서 이 사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인생이 참 더덥죠. 여기 벌써 한두 가지 그 증상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까지만 보면 아이고, 삶의 회의, 인생 무상, 이렇게 느낄 겁니다. 내일 말씀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젊음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 이런 노인의 과정을 겪습니다. 이것이 덧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어떤 노화가 오고, 우리가 자꾸 어떤 그 나이든 표시가 날 때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것이 인생이다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랬죠? 하루라도 더 젊을 때, 한 달이라도 더 젊을 때, 1년이라도 더 젊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덧없는 인생 가운데 보람을 찾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